익산 일빛교회 장권능 목사입니다. 오늘 이처럼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달려나오셔서 마음껏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우리의 마음과 소원을 또 하나님께 기도로 알리며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붙들려서 승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기로 결심하고 다짐하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과 승리의 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2년 한 해 동안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물론 나름대로 계획을 세운 분도 있을 것이고 또 꿈과 비전을 세운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모든 것들을 계획을 세우고 꿈과 희망을 갖고 있더라도 어디를 바라보고 무엇을 바라보느냐가 그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결정짓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유럽의 속담 중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보는 것이 믿는 것이다. 시작. 보는 것이 믿는 것이다. 너무 중요하죠. 믿음은 뭐라고요? 보여지는 것만큼 믿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 속담에도 본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죠. 조금 조심스러운 얘기지만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눈이 안 보인다고 생각을 해봐요.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다른 건 좀 그렇지 하겠지만 아마 눈이 안 보이면 제일로 불편한 게 아마 걷는 거죠. 근데 눈이 보이는 사람과 보이지 않는 사람하고 다른 것을 하면 이기는 종목도 있을 수 있겠죠. 예를 들면 음식 먹기를 시합을 했는데 눈이 잘 보이는 사람과 눈이 안 보이는 사람하고 안 보이는 사람이 음식 먹는 거 이길 수도 있겠죠. 예를 들면 점자로 이 책을 읽어가서 공부한다는 거 더 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달리기만큼은 100명이면 100명 다 눈이 안 보이면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눈이 보는다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류의 최초의 범죄자가 있죠. 누구죠? 하와와 아담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하와지요. 여성, 이브. 근데 하와가 제일 먼저 죄를 지었던 것은 왜 그랬어요? 생명과를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고 아담을 바라보고 살아야 할 하와가 누구를 바라보는 순간에 선악과를 바라보는 순간에 그 선악과를 바라보는 순간에 따먹는다는 믿음이 결국 그를 지배하고 타락하고 말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속담에도 그런 말이 있죠. 견물생심. 견물생심 뭐예요? 물건을 보면 그것을 가지고 싶은 욕심이 생긴다. 물론 전제는 있죠. 좋은 거. 내가 원하는 거 있을 때에 나쁜 것을 바라봤는데 갖고 싶은 사람은 없잖아요. 또 우리의 속담이 있죠. 아니, 사자성어인가요? 백문이 불여일견이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다. 무슨 얘기예요? 100번 듣는 것이 한 번 보는 것보다 못하다. 그러니까 아무리 많이 들어도 한 번 눈으로 보는 것이 더 실질적인 효과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는 분도 알겠지만 또 이 눈은 우리 인생에 우리 삶에 뭐가 되냐면 기준점이 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창세기 13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나옵니다. 그래서 둘이 갈라지게 될 때에 롯은 어디를 바라봅니까? 아주 세상 문화와 경제 발전이 이루어지는 소돔과 고모라를 바라봅니다. 그 바라봄이 그 인생의 기준이 돼가지고 아시는 거지. 결국은 소돔과 고모라가 유황불로 멸망할 때에 아주 고통을 당합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세상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바라보고 결국은 그는 믿음의 조상으로 쓸 수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누가 무엇을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눈은 바라본다라는 것은 즉 인생의 신앙에 뭐가 될 수 있다고요?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아니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 바라보는 것이 곧 믿음이고 믿음은 곧 인생의 기준이 된다. 지금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 오늘은 우리 주일 학생들도 있고 하니까 시청각 교육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여튼 예쁘게 이렇게 하트를 한번 만들어 보실래요? 하트를 어떻게 만들어야지? 자, 하트를 한번 만들어 보셔봐요. 자, 하트를 만들어 가지고 제 얼굴을 이렇게 좀 이렇게 한 30cm 떨어뜨려 가지고 이렇게 손을 떨어뜨려 가지고 말귀를 못 알아듣는 분들은 앞으로 나와서 시킬 수도 없고, 왜 헌사님들은 안 해 지금? 그라니도 50견 와가지고 팔이 굳어요 안 움직이면. 예? 자, 순종해요. 자, 교만한 것들은 순종도 안 해. 자, 팔을 이렇게 하트를 만들어 가지고 좀 펴요. 펴가지고 제 얼굴을 하트 안에다 넣어보세요. 야, 들어왔습니까? 예, 들어왔어요? 야, 우리 주일 학생들은 뭐냐? 보라야, 목사님 하트 안 만들어도 괜찮아. 동그랗게 해도 괜찮아. 하트 만드는 게 어렵구나. 자, 야, 이렇게 눈으로 봐야지. 눈으로. 예성아, 눈으로 봐야지. 이렇게 원형을 해가지고 눈으로. 자, 본 중에서, 자, 오른쪽 눈을 왜 권한이 벌써 힘들어요? 십자가 지금 예수님도 있는데, 눈으로 보라고. 이렇게 눈으로 좀 떨어뜨려서 눈으로. 진짜 답답하네. 자, 오른쪽 눈을 감아보세요. 오른쪽 눈. 자, 오른쪽 눈을 감아보셔봐요. 자, 오른쪽 눈을 감아보셔봐요. 제 얼굴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자, 반대로 왼쪽 눈을 감고 오른쪽 눈을 떠보세요. 보여요? 안 보여요? 자, 내리세요. 뭔 말인지 알아요? 여러분, 우리 눈이 두 개인데 눈 중에서도 주시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체험했잖아요. 우리 눈이 물론 두 개가 다 보이는 것 같지만은 실상은 한쪽 눈으로 집중적으로 봅니다. 저는 오른쪽 눈이 주십니다. 왼쪽 눈을 가리든 그냥 오른쪽 눈을 가진 중심이 오른쪽 눈에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개인에 따라 거의 좀 다를 겁니다.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이처럼 눈은 두 눈을 가지고 보는 것 같지만은 기준점이 자기 개인의 눈의 주시에 따라서 조금씩 다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두 눈을 갖고 봐도 사물이 두 눈으로 동시에 보지만은 실상은 집중적으로 보는 눈의 기준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자, 기준. 옛날에는 목수들이 일을 할 때에 다림줄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다림줄. 그래서 이렇게 부채꼴로 돼가지고 원형 부채 돼가지고 줄을 달아가지고 이렇게 수평을 잡을 때에 수직이나 수평을 문 같은 걸 때 이렇게 해가지고 줄을 잡았어요. 지금은 물론 레이저를 써서 이렇게 기계로 잡더라고요. 다림줄이라는 말이 이따 나옵니다. 오늘 정리를 해서 한 번에 요약해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자, 보는 거 얘기했습니다. 보는 것이 곧 뭐다? 믿는 것이다. 근데 보는 것이 또 뭐가 될 수 있다? 신앙이 되었던, 인생이 되었던, 삶이 되었던 뭐가 될 수 있다? 기준이 될 수 있다. 마찬가지. 자, 제가 예를 들면 이쪽을 바라보면 제 마음의 기준이 어디로 가 있는 거예요? 이쪽으로 가 있는 거예요? 거기만 보면 또 시험 들겠죠? 자, 이쪽으로 바라보면 지금 어디를 기준이에요? 이쪽을 기준으로 얘기하겠죠? 똑같이 봤어요. 오늘 본문은 초대교회, 당시 유대교를 믿던 유대인들이 기독교로 어렵지만 그래도 한 명 한 명 하나님이 특별하신 은혜로 개종을 합니다. 그런데 기독교로 우리 그 영화 같은 거 보면 그런 게 많이 나오죠? 자,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을 하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과연 내가 선택한 것이 옳은 일인가 잘못된 일인가의 판단이 어려워집니다. 어떤 때 보면 제자들도 그랬지만은 이 나사렛 예수라는 분이 과연 메시아가 될 수 있을까?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 안 들어요? 저는 종종 그전에 들었는데 진짜 내가 예수 믿고 오늘 지금은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이 내가 있는 것인가? 어떤 때는 내가 구원받아도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이 있는 것 같고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또 때로는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면 이러다가 난 천국 못 가는 거 아닌가? 이런 불안함도 저는 솔직히 지금도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나마 유대인들은 정말 평생을 율법을 지키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살았는데 과연 율법의 기준으로 사는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젊은 나이에 십자가에 저자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고 승천했다고 하는데 내 마음이 분명히 뜨거워지고 과연 그분이 메시아라는 게 믿어지긴 하는데 때로는 이 믿음이 왔다 갔다 합니다. 더군다나 이 시대는 어떤 시대냐면 그 로마가 식민지로 지배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때 황제가 누구냐면 도미티안 황제라는 황제가 지배하고 있을 텐데 그때 기독교인들을 몇 명을 학살을 시켰냐면 4만 명이 무려 순교를 당했다고 그럽니다. 네로 황제 때에 수천 명이 죽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네로 황제 때보다 더 잔인하게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기독교인으로 개종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 수만 명이 발견만 되면 그 자리에서 직결해서 사자한테 집어 던짐을 당하고 목베임을 당하고 순교 현장으로 사라집니다. 과연 이럴 때에 이들이 오늘 본문에 보면 이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누구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예수만 바라보고 살으라는 거예요. 과연 이게 현실적으로 맞는 일이냐 그 말이에요. 물론 목사님은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면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정말 하루 눈 뜨면 교회 바깥에만 나가면 우리한테 보이는 게 얼마나 많아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견물생심. 좋은 옷도 보이고 좋은 사람도 보이고 좋은 산도 보이고 좋은 것들이 얼마나 보고 싶고 그것을 나의 어떤 삶의 기준으로 가치로 여기고 살고 싶은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예를 들면 정치하는 사람들은 때로는 대통령 자리가 보일 거 아니에요. 때로는 여러분 시장 자리가 보일 거 아니에요. 때로는 국회의원 자리가 보일 거 아니에요. 그게 그들의 인생이 뭐가 되는 거예요? 삶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그 자리를 이루기 위해서 그들이 갖고 있는 모든 걸 다 동원해서 믿음으로 그 자리를 이루기 위해서 산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이처럼 예수 믿으면 하루아침에 순교당하고 죽음을 그런 위험에 빠져 있는데 불구하고도 어떻게 매일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 수 있겠냐 그 말이에요. 당연히 우리가 들을 때는 이렇게 지금 아무리 자유시대고 이게 편안한 시대고 좋은 시대 때야 여러분 아무 생각 없이 그죠? 여러분 믿음의 주여 온전케 예수를 바라봅시다 그러지만은 그 환경에서는 예수를 바라본다라는 게 뭐와 바꾸는 거예요? 목숨과 바꾸는 거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라고 우리에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자, 왜 예수님만을 우리가 바라봐야 합니까? 결국은 예수님이 우리 삶의 전부이시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기준이 된다라는 말은 자, 예수님 다시잖아요. 우리 사형리를 통해서 첫 번째 고백이 뭐냐면 나는 주인입니다를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주인입니다. 나는 주인이라고 고백하면 이제 나는 주인임을 고백하면요 나를 죄를 구원해 주시는 구원주 예수님께서 내 마음의 주인으로 와서 자리 잡아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내 구주. 그래서 그 사형리에 보면 그런 거 있죠. 이게 사람의 모양을 하고 의자를 마음속에다가 조그마한 이렇게 의자를 표시해 놓고 거기에 예수님을 앉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기준이 됐다라는 말은 내가 사실은 이렇게 밥을 먹어도 우리가 뭐를 해요? 기도를 하고 먹지요. 그 말은 예수님이 내가 먹어도 마셔도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처럼 먹는 삶 자체도 먹는 것도 기준이 뭐예요? 예수님이 기준이 되니까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먹으라는 건 먹고 예수님이 먹지 말라는 건 먹지 않는 게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 기준이 됐다 그 얘기 할렐루야. 이해되시나요? 시간도 마찬가지죠. 내가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그 기준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대로 사느냐 아니면 내 생각대로 내 피 흘리는 대로 쾌락과 향락을 쓰느냐. 돈 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의 기준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준이기 때문에 최소한도 여러분 우리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은 돈을 쓸 때도 최소한도 하나님께 물어보고 써야 한다 그 말이에요. 누구 거니까? 하나님 거니까. 근데 말은 이렇게 쉽게 얘기하는데
우리 삶 속에 그런 사실들을 망각해요? 날마다 기억하고 살아요? 망각하는 게 우리의 모습이다, 그 얘기예요. 항상 우리 마음속에 기준이 됐다라는 말은 예수님만이 우리 삶의 뭐예요? 전부고 우리 삶의 주인이시고 그분 안에만 우리 인생의 모든 해답이 들어있다, 고백이다, 그 말입니다. 왜요? 선악과를 바라보고 따먹는 순간에 그는 하나님이 주인이셨던 그 마음이 마귀가 주인 되는 순간에 에덴 동산에 쫓겨나고 결국은 주의 불의 싹이 되었더라, 그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나의 구주로 자리를 내드리는 게 기준인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왜 우리 예수님만이 우리 삶의 유일한 기준이 될 수밖에 없습니까? 자, 2절 한번 보겠습니다. 2절. 자,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여기서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는 이라고 예수님을 표현하고 있는데요. 믿음의 주라는 말은 헬라어로 하르케론인데 뜻은 뭐냐면 시작하다. 그러니까 믿음의 주, 이 뜻이 뭐라고요? 시작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다, 그 말이에요. 시작하다, 알파, 시작하다. 그 다음에 온전케 하시는 분이라는 말은 텔레론이라고 하는데 헬라어로 완수하다, 완성하다.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은 우리 믿음의 뭐라고요? 시작이요 끝이다, 그 말이에요. 알파와 오메가시다, 그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시작과 완성이다, 그 말이에요. 시작하게 하시는 분도 예수 그리스도, 그 과정을 역사하시는 분도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딱 육체의 생명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하늘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사는 그 완성을 이룰 수 있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분만이 우리의 뭐가 된다고요? 유일하신 삶의 기준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예수를 바라보자라는 말은 십자가에 달리신, 그죠?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이제는 더 나가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본다라는 것은 예수님만이 우리의 전부고 우리 삶의 유일한 기준점이 된다, 그 얘기예요. 다시 얘기할게요. 주라는 뜻이 뭐라고요? 주라는 뜻은 관역에서, 기준에서 화살이 관역을 통과해야 하는데 빗나갔다라는 뜻이 주라는 뜻이에요. 주라는. 근데 우리 예수님은 그죠? 우리 예수를 믿는다는 기준은 뭐예요? 우리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면 이 관역이, 예수 믿는 우리의 믿음이 예수님의 관역을, 예수님을 그대로 바라보고 기준으로 삼고, 그죠? 무리를 걸어가더라도, 예를 들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기준으로 바라봤을 때는 물 위에서, 풍랑 위에서 걸어갔어도 빠져요, 안 빠져요? 안 빠집니다. 왜? 예수님이 삶의 유일한 기준이시고 예수님이 그분의 인생의 전부이니까. 그런데 순간 의심해가지고 풍랑을 바라보는 순간에,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는 순간에 그는 물속에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2022년 한 해를 살아가면서 여러분, 우리를 아마 선악과를 따먹도록 유혹하는 뱀의 유혹처럼 수많은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하는 보여지는 것들이 많을 겁니다. 근데 그것이 거의 99%가 우리의 약점을 알고 내가 좋아하는 걸 가지고 마귀는 우리의 인생의 기준점을 무너뜨리려고 자꾸 미혹하고 유혹할 거예요. 돈에 약한 사람은 자꾸 돈 버는 것을 보여줄 거예요. 야, 돈이 있어야 사람 구실해. 돈 없으면 인생 무시당해. 돈이 인생의 치고야. 돈이 유일한 인생의 전부고 기준이냐. 돈을 바라보는 사람은 돈을 쫓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명예를 바라보는 사람은 명예가 기준이 돼가지고 명예를 바라보면서 그 인생의 조준을 맞추고 초점을 맞추고 명예를 따라가다 결국은 명예로 인해서 감옥에 가고 자살하고 죽는 그런 권력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분명한 것은 창세기부터 지금 역사 이래까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내 인생의 기준점으로, 유일한 기준점으로 삼고 믿음으로 달려온 사람들은 인간적으로는 순교한 사람도 많고 죽은 사람도 많고 고생한 사람도 많고 핍박받은 사람도 많은데 그들은 한결같이 다 예수 안에서 승리자요 행복했다고, 하늘의 면류관을 받는 주인공이 되었다고 간증하고 있더라, 그 말이.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만이 유일한 우리 인생의 기준점으로 삼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시는 기쁨의 주인공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본다라는 게 쉬운 것 같지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우리의 인생의 기준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첫 번째는 2절에 보면요, 1절에 보면요, 1절에 보시면, 자, 이러므로는 11장하고 연결이 됩니다. 우리 잘 아시죠? 히브리서 11장은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믿음장. 믿음장이에요. 된장, 고추장, 쌈장이 아니고 11장은 뭐라고요? 믿음장. 성경에, 구약 성경에 믿음의 사람들을, 대표적인 인물들을 쭉 뽑아가지고, 이런 사람들은 믿음으로 모세는,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이삭은, 믿음으로 야곱은, 믿음으로 요셉은, 믿음으로 모세는 전부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그들이 쓰임받았고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되었다고 쭉 설명을 합니다. 믿음의 사람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 믿음의 사람들은 곧 구약시대 예수님 오시기 전에 몇천 년 전에 살았지만 그들은 실상 누구를 바라보고 구원받고 누구를 바라보고 주님을 위해 쓰임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때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세상에서 힘들고 유혹이 오고 쾌락과 향락에서 노아처럼 방주를 지을 수 있는 유일한 힘은 누구를 바라봤기 때문에, 예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그 삶의 기준이 되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다 주약에 관영하고 세상 먹고 사는 일에 바빠 있을 때 그들은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주의를 이기고 그저 120여 년 동안 방주를 지어서 승리할 수 있었다, 그 얘기입니다. 이처럼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그 첫 번째는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어려운 시대에 이 세상이 죄악이 관영하고 향락과 쾌락이 정말 우리 눈만 뜨면 주질 것들이 완벽하게 갖춰져 있는 이 시대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기준 믿음으로 살 수 있을까? 첫 번째는요, 우리보다 먼저 앞서서 믿음으로 산, 예수님만 바라보고 산 증인들, 우리 선조들을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책을 읽고 유인전을 특히 아이들에게 읽으라고 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 유인전을 통해서 그 아이들이 그저 그 유인전의 삶을 담기를 원하는 것처럼. 근데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세상으로 가고 싶고, 때로는 정말 나도 시험 들고 싶고, 때로는 정말 믿음 생활 좀 더 나태하게 하고 싶고 내려놓고 싶어도, 여러분, 분명한 말씀드린 건 우리보다 더 열악한 환경에서도, 더 핍박하면서 더 위기 가운데서도 여러분 주님 바라보고 혹시 그죠? 아골골짝 빈들에도 순교신앙으로 우리 주기철 목사님이라든지 손양원 목사님이라든지, 여러분 지난달 같은 경우도 지금 계속 탈북자들 사연들이 여러분 올라오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요즘 김정은 그 정부가 그죠? 그 정부라고도 하지 않죠? 요즘 탈북자들에 대해서 자꾸 핍박을 하고, 중국에도 잡혀서 다시 위안하면요 1억 원씩 포상금을 내놔가지고 지금 현안이 돼 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기독교인들을요, 지금 200명 이상 즉각 처형을 시켰다라는 거예요. 아마 그 사람들을 기독교인들이 지하에서 찬양하고 예배드리다가 누군가가 신고해서 발견됐을 거예요. 그럼 아마 물어보지 않았을 거예요? 물어봤겠죠. 당신 예수 믿는 걸 포기하고 오저히 김정은 그죠? 하여튼 뭐 장관이 됐든 장군이 됐든 섬긴다고 그러면 살려준다고 그러지 않았겠어요? 처형만 면하겠다고? 그런데 그들은요, 내가 모든 건 생명을 내가 다 포기하더라도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라는 걸, 내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예수님 다시 오심을 바라보는 기준만큼은 내가 흔들릴 수 없는, 즉 내 인생은 예수님이 내 인생의 기준이지 김정은이가 내 인생의 기준이 될 수 없다고 단호하게 거절하니까 그들이 사형당해서 형장으로 사라지고 있다, 그 얘기예요. 지금도 아마 북한에서는 그런 수많은 사람들이 잡히기만 하면, 예수 믿는다는 게 발견만 되면 그렇게 지금도 처형당하고 있다는 게 사실입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그들에 비해서 우리는 너무 자유스럽고 어떻게 보면 너무 진짜 호화스러운, 제가 그런 표현 많이 쓰잖아요. 꼭 요즘 저부터 시작해서 우리 성도들이 한국교회를 바라보면 부잣집의 무남등녀 위둥딸처럼, 부장집의 하여튼 그죠? 하여튼 위둥아들처럼 너무 그냥 부족함이 없이, 너무 그냥 어떻게 그죠? 하나님의 이름 앞에 방자하게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모습은 아닌가. 헝그리 정신이 없잖아요. 오늘 막 기도 안 하면 안 된다고 하는 절박함, 오늘 은혜 안 받으면 안 된다고 하는 막 절박함, 그런 그죠? 그런 애절함이 없는 것 같아요. 저부터도.
정말 오늘 하나님이 시켜놓은 까마귀를 통해서 쌀푸대 하나 안 갖다 주면 오늘 자식 새끼들이 다 굶어야 한다고 하는 이런 절박함. 오늘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우리 교회가 예를 들면 막 경매 넘어가가지고 교회를 문을 닫아야 한다고 하는 이런 절박함. 우리 60년대 70년대는 이 나라 전체가 그런 절박함이 있었잖아요. 다른 건 모르더라도 경제에 대한 절박함이 있었어요. 먹고 사는 문제에 절박함이 있었어요. 우리 부모님 시대에는 뭐가 또 절박함이 있었어요. 나는 못 배웠지만 우리 자식들만큼은 잘 가르치고 싶은 교육을 시키겠다고 하는 절박함이 있었다니까요. 그러니까 막 하나님 앞에 가서 왜 도와줄 게 없으니까 돈 빨고 집 빨아 대줄 게 없으니까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절박함이 있었는데 요즘들은 주님 안 바라봐도 부모님 바라보고 요즘은 젊은 애들이 빨대 꽂는다고 그러대요. 그냥 부모 빨대 꽂고 그냥 음료도 빨아먹듯이 빨아먹고 살면 되지. 혹시 우리가 한국교회가 이처럼 흡혈귀가 되어가는 건 아닌가. 우리 2022년 새해를 시작했는데요. 우리 좀 더 우리 선배들이 걸어갔던 그 길이 우리 후대들한테 부끄럽지 않도록 좋은 신앙을 우리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의 전부의 기준점을 물려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2절에 보면요.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허다한 증인이 둘러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그래요,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우리 육체에서 가장 무거운 게 눈꺼풀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사실은 우리 신체 중에 제일 무거운 건 머리예요? 머리입니다. 머리. 평균 8분의 1 정도, 몸무게의 8분의 1 정도가 머리의 무게랍니다. 근데 신체에 제일로 무거운 건 뭐예요? 머리가 아니라 눈꺼풀이잖아요. 오늘도 지금 눈꺼풀이 그죠? 흔히 몇 근이라고 그래요? 1000근, 10,000근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심장은 몇 근이라고 그래요? 두근두근 4근이라고 그래요. 아재 터졌어요. 감사해요. 사소한 거에 웃을 수 있는 순수함이 주님이 기뻐하실 거예요. 그잖아요. 심장이 막 두근두근 한다고, 벌렁벌렁 한다고, 두근두근 4근요. 근데 눈은 1000근, 10,000근요. 근데 여러분 진짜 치고 무거운 건 뭐예요? 죄라고 하는 짐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이 무거운 죄를 벗어버려야 영안이 열려져서 예수님의 믿음의 주의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승리할 수 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늘 죄라고 하는 단어가 스쳐 지나가면 시도 때도 없이 오늘 찬양한 것처럼 우리 보혈의 능력을 통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걸레로 더러운 부분 닦아내듯이 우리 마음속에 생각 속에 죄라는 단어가 떠오르고 그 죄의 목록이 생각나면요 시도 때도 없이 날마다 예수 피로 성령의 능력으로 닦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장 무거운 게 뭐라고요?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12장 15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히브리서 12장 15절 16절. 자,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고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그래요, 여러분. 죄는요 사소하게 생각했다가 죽음을 맞이하는 게 죄예요. 아마 에서가 그 장자의 명분이 그렇게 인생의 기준이 된다는 걸 알았다면, 그게 예수님을 바라보는 기준의 전부가 된 줄 알았다면 그 배고픔에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의 명분을 팔았겠냐 그 말이에요. 오늘 내가 사소하게 생각하는 그 죄가 내가 주님을 바라보는데 눈을 멀게 하고, 내가 오늘 주님을 바라보는 데에 같은 눈이 2개 있어도 주시와 그죠? 부시가 다른데 내가 바라보는 죄를 우습게 여겼다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영안이 닫혀져 가지고
인생의 유일한 우리 인생의 해답자시고 우리 인생의 구원자이신 주님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을 바라보고 가다가 낭떠러지에 떨어지면서 후회하고 정말로 세상에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났고 그나마 둘째 아들 저는 천부예수 손들고 옵니다 하면 다행인데 어느 순간에 마귀가 싹 독수리처럼 낚아채가면 앗소리도 못하고 당하면 어떡할 거냐 그 말이에요. 극단적으로 누가 그런 표현을 하더라고. 간증 중에 너무 젊은 나이에 너무 잘 나가는 나이에 예수를 믿으니까 너무 억울하고 안타깝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작심을 하고 협의를 했대요. 자기 혼자. 내가 좀 더 돈도 벌고 세상도 즐기고 정말 오르편 강도처럼 내가 죽기 5분 전에 아니면 2년 전에 돌아와가지고 예수 잘 믿겠다고 고백을 했대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심장마비가 와가지고 잠자다가 앗소리도 못하고 그냥 죽었대요. 제가 아는 분 중에서 논산에서 그런 분 계십니다. 여름에 혼자 선풍기 틀어놓고 주무셨는데 그냥 앗소리도 못하고 그냥 가신 분도 계셔요. 또 어떤 사람은 아시는 것처럼 이런 얘기는 조심스럽지만 그렇게 회개할 기회가 있고 더 열심히 할 기회가 있을 줄 알았는데 큰 대형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앗소리도 못하고 그냥 그죠? 사고로 죽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런 생각 많이 해요. 옛날에는 교통사고 하면 뉴스에서나 보는 이야기인 줄 알았어요. 옛날에는. 언제부턴가 교통사고는 이제 내가 안 당하고 우리 가족 중에 교통사고를 안 당하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이 자체가 기적에 가까운 일이더라고요. 할렐루야. 제가 오늘 새벽에 어제부터 그제부터 자꾸 그런 감사하는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조심스러운 얘기인데 안 해야 할까? 우리 노예에도 올해만 확진자가 나와서 교회가 어려운 교회를 당하고 이제 회복은 됐지만 다 3교회나 있습니다. 익산에 매일 15명, 20명씩 확진자가 나오는데 하나님 은혜로 어쨌든 2년 동안 우리 교회에 관련된 사람은 제 귀에 들려온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할렐루야. 앞으로도 없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인생은 언제 무슨 일을 만날지 어느 누구도 장담할 수 없지 않습니까? 협박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최고 인생의 행복은 여러분 죄를 멀리할 수 있으면 멀리하고 끊을 수 있는 건 끊어버리는 거. 그것도 하루라도 빨리, 한 해라도 빨리, 1분 1초를 빨리 정리하고 살아가는 게 최고 하나님 안에서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젊어서부터 예수 믿어도 힘든데 나이 먹어서 예수 믿으면요 정말 후회가 너무 많이 생기지 않아요? 세 번째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유일하신 예수님을 기준점으로 믿음으로 바라보며 승리할 수 있을까? 거기 보면요,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그죠? 여자의 일생은 눈물의 일생이지고 또 뭐라고요? 참음의 인내의 일생이라고 그럽니다. 결국은 신앙생활은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믿음이지만 다른 말로 말하면 겸손이지만 다른 말로 말하면 여러분 인내하는 거예요. 저는 디모데전서 2장 12절을 참 좋아하는데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또한 참으면 나와 더불어, 나가 누군지 아시겠죠? 예수님과 더불어 왕노릇하리로다. 할렐루야. 난 그 말씀이 어느 순간에 내 말로 믿어지면서 기절을 뻔했어요. 사랑하는 장 목사야, 교회를 5만 명 부흥시키면 내가 왕노릇하게 해줄게. 하늘나라에서 안수해가지고 5천 명을 방언받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면 내가 너를 천국에서 충성된 종으로 내가 왕노릇하게 해줄게. 그게 아니라 헌금 많이 한 사람을 천국에서 왕노릇하게 한다는 게 아니라 참으면 무엇 때문에? 주님을 바라보는 영적인 기준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고난이 오고 비난이 오고 핍박이 와고 조롱이 와도 끝까지 흔들릴 때가, 아까 우리 김정희 기사님 기도하셨던가요?
흔들리지더라도 꺾이지 않게 하시고, 오늘 참 그 기도가 가슴에 와닿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누구나 다 신앙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우리 믿음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얘기했잖아요. 저도 흔들린다고. 또 이렇게 얘기한다고 또 어떤 분들은 아이고 목사님 이렇게 부정적인 얘기를 하냐고. 여러분, 인간은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그 당당했던 베드로조차도 예수님이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그러잖아요. 왜? 사단이 지금도 밀가부르듯이 교회와 우리를 까부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시건방 떨지 마시고, 여러분,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우리 흔들릴 수는 있지만 그 바람을 잘 이용해가지고 어쩌든 쓰러지지 마시고 꺾이지 마시고, 어쩌든 여러분 끝까지 참으면,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린 그 예수님을 바라보셨던 것처럼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을 끝까지 참고 사시면 분명히 천국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왕노릇하는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은요, 오직 누구만 바라보고 살아야 한다고요?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아야 합니다. 성지순례에 가면 지금 갈 수도 없지만은 인상 깊은 곳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크게 두 군데가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첫 번째는 우리 이집트에 있는 우리가 잘 아는 시내산하고 유대 광야입니다. 시내산은 우리나라 백두산 높이하고 거의 비슷한 한 2,300m 정도 됩니다. 근데 이 시내산은 어느 정상 부근에 가까이 가면 완전 바위산이라 풀 한 폭이 나무 한 그루 없습니다. 그늘 하나가 없습니다. 거기에서 40일 동안 모세가 금식한 건 누구나 다 알고 십계명을 받은 건 다 압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노뎀나무를 피했던 엘리야처럼 그늘도 없습니다. 오직 모세가 40일 동안 그 풀 한 폭이 나무 한 그루 없는 그곳에서 바라볼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바라볼 수 없었기 때문에 그는 어떻게 보면 40일 금식을 2번이나 승리할 수 있었다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몇 번 말씀드렸죠? 유대 광야도 똑같습니다. 유대 광야는 어떻게 보면 주변에는 평지입니다. 또 때로는 주변에는 조금만 더 가면 목축장도 있습니다. 근데 그 유대 광야, 예수님께서 주로 활동했던 유대 광야에는 거기에도 풀 한 폭이 나무 한 그루가 없습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유대 광야라는 뜻은 뭐예요? 광야라는 뜻은 뭐라고요? 하나님 없이는, 하나님 은혜 없이는 1분 1초도 살 수 없다라는 의미를 가진 게 광야라는 뜻이에요. 이 광야가 사도행전 7장 38절에 어디를 상징한다고요? 교회를 상징한다고요. 여러분, 물론 교회에 일꾼들이 많이 헌신하고 충성하고 많은 재정이 있어서 선교하고 주의를 많이 감당하면 참 좋습니다. 그런데 그 어떤 것도 은혜가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하고, 주님을 향한 믿음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하고, 주님이 다시 오심을 바라보는 영적인 눈이 우리 교회에, 우리 신앙의 기준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세례 요한을, 사도 바울을 광야로 부르십니다. 그래서 오직 기준이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십니다. 이들의 시선을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께만 고정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광야에 있든지 시내산에 있든지 그들을 죽이지 않고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그러면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신 그 결과 그들을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로 하나님이 세우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022년 한 해, 물론 작년하고 우리하고 똑같은 365일입니다. 52주를 똑같이 보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좀 더 2022년 한 해는 더욱더 우리의 관심의 눈을, 우리의 기준을 다시 오실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세상에 얽매이기 쉬운 무거운 짐들을 예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 예수피로 씻어내고 닦아내서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그 기준선으로 오늘도 열심히 경주한다는 건 달리기 하는 거죠. 달리기 하는 거예요. 근데 마라톤 선수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몸무게가 60kg가 넘는 사람이 없답니다. 왜? 자기 몸도 무거우면 마라톤은 오래 할 수가 없답니다. 여러분, 그만큼 우리 몸이 주님을 믿음의 경주를 하려면 우리 무거운 것들을 우리 군대에서 이렇게 100kg 행군하고 막 1000일만 해군한 거면요, 나중에는 막 볼펜도 갖다 집어 던져요. 무겁다고.
막 옷도 갖다 집어 던지고 싶어요, 진짜 막. 그게 무거워요, 여러분. 혹시 2020년도 나를 무겁게 하는 하나님 앞에 달릴 때에 우리의 인생을 가로막는 것들을 예수님 안에서 하나하나 벗겨내시고 오직 성령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행복자로 살아가는 일비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